오늘 마태복음 24절입니다. 그때는 헤롯이,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죠.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과 인견 그 지경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일 때입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막 끌려갈 때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후에 나타난 선지자, 확대 선지자고, 이 성경에서 이 예레미야 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로니아에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예레미야가 많이 예언을 많이 하죠. 성경에서 이 예레미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구원을 잃어버리는 순간이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소리가 라마에서 들리니 슬픔과 울부짖음과 큰 통곡인데 지금 슬픔과 울부짖음과 큰 통곡, 마치 이것은 그 베들레헴 인근 지역인 2살 이하의 영아들을 살해한 그때 그 부모들이 다 초상집이 났죠. 이런 초상집이 난 상태죠. 이런 고통인데 라헬이 그녀의 자녀들로 오는데, 라헬은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의 또 부인이었죠. 라헬이 그 자녀가 없어서 늘 고통 가운데 있었죠. 나중에 이제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라고 성경에 성취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출산 부분에 관한 그런 내용이 지금 3개 나오는, 첫 번째는 이제 예레미야하면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바벨론은 음부의 세력이며 영적인 죽음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는 슬픔과 울부짖음과 큰 통곡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영의 세계에서는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상으로 보니까 라헬은 지금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위로받기를 원치 않았다. 이것은 모든 것이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인 그 베들레헴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출생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또한 예수님의 출생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입니다. 동시에 베들레헴을 뭘 상징하냐면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듭남은 장소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듭나는 그 장소, 영적인 장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이 무차별한 영의 학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실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의 실족이라는 단어와 영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의 죽음이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 영의 실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실족은 영화 때문에 아니라죠. 물론 영의 실족은 애기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실족은 나중에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어렵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 계속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아주 영아기 때는 쉽게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나이 2살 이하에서는 많은 실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헤롯은 압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음부의 영, 귀신은 압니다. 스님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을 헤롯은 압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방법을 쓰는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탈되는 순간 우리 영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번 영이 죽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영이 죽으면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되거나 또는 한번 죽으면 다시 기회가 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실제로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인데, 현상적으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서 나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원래 있던 옮기신 헤롯이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인간은 헤롯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성령 안에 들어오실 때
거듭날 때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 생활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 생활을 유도하는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거나 회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또는 회개 생활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영이 죽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을 잃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을 잃는 거 많이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계신 성님이 이탈돼서 영이 죽는 것은 영원한 지옥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통곡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단순히 유다라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가기 때문에 통곡했을까요?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 한 명이 거듭나는 거 큰 기쁨입니다. 반대로 영의 세계에서 한 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예수님 안에 있다가 이탈되는 거 큰 고통입니다. 왜?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낮은 데 가게 됩니다. 지옥의 세계에서 불신자는 지옥 가운데 고통이 덜한 데 갑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님이 이탈된 이런 경우는 지옥에서 더 고통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엄청난 성령의 큰 능력과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맛본 사람이 그리고 지속하다가 타락한 사람 지옥에서 어마어마한 형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이것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가운데 실족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영진 줄 맞이한 순간 여러분이 타락한 순간 여러분이 나간 순간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지옥은 말이죠. 울음과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그곳에서는 이를 가는 그런 울부짖는 있는 장소입니다. 슬픔과 울부짖음과 큰 통곡 어딘지 아십니까? 지옥의 한 단편적인 묘사입니다. 지옥의 단면 묘사 이런 장소가 지옥인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게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이때에서 가장 큰 고통보다 큰 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영적인 것을 묘사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공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죠. 이 사도공서가 어려운데 사람들이 사도공서를 쉬운 줄 알고 있습니다. 사도공서 어려운 이유는 사도공서를 알려면 구약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을 이해하려면 모세오경을 이해되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되며 그리고 시가서와 선지서를 이해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면 우리는 사도공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공서를 쭉 읽고 옛날 얘기를 압니다. 옛날에 헤롯이 있었는데 하고 합니다. 그거 몰랐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 영적인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나중에 천국에 가는 과정들이 잘 묘사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성경 난해 구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 난해하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 들리냐고 난해한 게 아닙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등장되죠. 큰 성 바벨론. 이것은 말세에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엄청난 영적인 죽음이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음부의 세력입니다. 바벨론은 통합정부나 카톨릭이나 로마 교황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바로 여러분의 영을 죽이기 위해서 역사하는 음부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때문에 인간 중에 베들레헴 지역의 영어들이 죽은 것만을 이런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어느 사람의 육신적인 죽음을 크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적입니다. 성경은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거듭나는 장소에서 그 영이 다시 죽게 되는 영적인 실족을 지금 묘사한 것이며 이 고통을 지금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는 배려를 가져야 되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파되지 아니하고 자꾸 섞인 복음을 전파하면 거듭난 영혼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바른 예배에 참석해야 되며 그리고 삶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른 예배와 바른 삶이 실족을 않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사람들이 실족을 많이 할까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실족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불과 30년 전, 20년 전과 지금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헬의 자녀가 없는 걸로 우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되고 영적인 자녀들이 죽지 않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게 목회입니다.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쳐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는 그것을 대규모로 이뤄내면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깊은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내용들을 전달해서 각자가 하나님 뜻을 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질병과 모든 영혼들의 고통들을 해서 벗어나 영적인 영권을 가지고 그 시대를 또는 어떠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 맡은 사명을 따라서 영혼들을 돌봐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은 영혼의 죽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죽는 것 고통이죠. 더 큰 고통은 주변에 있거나 가리키는 사람의 영이 예수님을 믿다가 영이 실족되는 것, 이게 더 큰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거듭날 때 기뻐하시지만은 영이 죽을 때 엄청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시대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혼들이 실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믿었던 자기의 자녀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헤롯 때문입니다. 헤롯이 왜 등장합니까? 그것은 거짓 선지자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미혹되는 사람들은 바로 배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영혼이 죄를 짓지 않게 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 이단, 미혹자들은 거듭난 영혼조차도 영혼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도록 반대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교파나 어느 목사나 어느 교회를 선택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는 이유들은 엄연하게는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헤롯을 선택하면 헤롯은 여러분을 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면 결국 여러분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라 해서 여러분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이런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옥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같은 슬픔과 울부짖음과 큰 통곡을 하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원어를 성경을 저는 남들 앞에 나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매일 살아갑니다. 저에게 계시는 일상입니다. 사람들이 북한에 쳐들어온다고 하지만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전쟁난다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주실 때 항상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실 때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구약 보시면 선지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발언하기 전에 항상 선지자에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유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런 계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실화나 간증이나 감동적인 모든 얘기들은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흥분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우리 영혼이 갈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복음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아무 목회자도 아무 인간도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찾아야 할 대상이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있는 많은 성령 안의 게이스트를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난다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왜냐면 그런 모든 게이스트는 하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자꾸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기를 바라는 헤롯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영혼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의 능력이 자랄 것입니다. 이 세계로 가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자꾸 요즘 미혹들이 많은 이유들은 헤롯 때문입니다. 모든 미혹들은 함께 향하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인 간증, 개인적인 계시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을 살찌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시를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매일 계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며 말씀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원래 언어가 왕국의 복음입니다. 왕국은 천국이죠. 천국의 기쁜 소식입니다. 천국에 이르게 하는 소식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소식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 말씀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겁난 사람이 실족되지 아니하고 성장하면서 천국에 도달되는 그 길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이스트의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거짓된 선지에게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절히도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마음을 두야 할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